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누구 편일까요? 그렇게 많이 들려요. 남편은 누구 편일까요? 누구 편일까요? 남의 편일까요? 예,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그래도 가끔씩은 내 편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남편분들은 아내를 향해서 그죠? 남의 편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가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뭐 같이 살겠습니까? 때로는 속상해서, 그죠?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뭐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남의 편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원수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때로는 원수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 더 많은 시간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사랑할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함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40년, 50년 사는 같이 살아가고 지긋지긋한데 뭐 천국에서까지 같이 봐야 되냐? 나는 천국 가더라도 저 인간은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큰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신랑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하나님께서 수고롭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수고하고 나 때문에 평생을 반대편에서 애쓴 사람을, 그죠? 내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 몰라라 하면 그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편이라 생각하시고, 하죠? 나는 혹시 천국에 몸가는 한이 있더라도, 혹시입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나는 천국에 못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은 꼭 천국까지 데려가 주십시오. 그죠? 내 사랑하는 아내는 꼭 천국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 그죠? 내 자식들은 꼭 천국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본다면, 그렇죠? 나를 바르게만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분명히 설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남의 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그죠? 그렇게 내가 보일 수 있는 사람, 야,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사느냐, 어떻게 저런 아내하고 사느냐 라고 혹시라도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말씀 안에 함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택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지 않는, 그죠? 갈라서지 않는 그러한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호적을 물려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한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이 부모의 그 아름다운 가정 삶을 보고 배워서 또 그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끄럽지 않는, 아니면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호적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같은 편으로 함께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또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도다.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모습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외식하는 행동을 보였듯이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요. 이단들이 들어왔고 또는 유대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닌 행위를 강조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서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바울이 보니까 이 교회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 함께 하나의 성도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어떻습니까? 함께 한 신앙 안에 하나의 모습이 되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너희들이 지금 유혹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 또는 이단 사상, 거짓 것에 의해 너희가 쓰러져 가는데 나는 그런 것을 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보면 현명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현명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어리석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바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구원에 대한 그 이해도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희가 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례, 씻음을 통하여서 할례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장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즉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너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초대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일어난 사건을 보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찔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애통함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들었기 때문에 선포하는 자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음을 통하여서 너희 속에 은혜로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분명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성령을 받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값없이 흘려주신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선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령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나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율법의 행위로 묶어버리는 이 악행, 그 악행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솔깃해서 넘어간다면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얘기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솔깃해서 거기에서 넘어간다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은 어떻습니까? 실제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주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 그죠? 그 일에 대해서 매너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어떤 신선미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한 독창성, 그 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그냥 뭐 평범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매너리즘이란 말을 이해는 하실 수 있죠. 그죠? 뭔가가 이렇게 뭐 일이 그냥 늘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성과 아니면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의 얘기 같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은혜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시작했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데 참 재미없다. 아니면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다. 라고 생각해서 뭔가 특별한 게 없는가라고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잘못된 사상에 그렇게 물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또는 행동, 이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내 성격상, 그죠? 내 성품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믿음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품만 남아있는,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데 성품이 참 좋은데, 그죠? 그 성품 좋은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빠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건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나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구는 그랬잖아요. 죽으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어떤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얘기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죽을 때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 남는 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는, 그죠? 내게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오후에 이 말씀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으로 책망하십니까? 그죠? 책망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책망을 듣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꾸지람하실까? 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채찍을 가하실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성품과 행위로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알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믿음 좋다라는 소리를 듣는 이것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십자가 복음이 있는 그 믿음이 있어서 믿음 좋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이 좋고 내가 하는 행동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야, 저분 정말 믿음 좋다 라고 얘기하는 성품과 행위로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그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얘기하겠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의 표본인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5절과 6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가리켜 보면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을 가르쳐 주면서 너에게 이와 같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에게 자손을 약속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약속을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 그죠? 그 약속이 아니라 후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 율법을 주시기 이전, 그죠?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고 그의 믿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로마서 4장 20절과 2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또 바울이 보낸 수많은 편지들에도 등장하고 있고 또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충분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고 믿었던 아브라함,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삶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으로 살리신 생명의 사랑을 받고 또 그것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 듣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품이 아닌, 행위가 아닌 정말 믿음 안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 같이 내가 믿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 또 하나님 그 자체를 믿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아야 될, 믿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믿음의 정체성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부정합니까? 내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18장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이방인인 나에게까지 흘러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복, 십자가 생명의 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복, 이 복이 오늘 나의 복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백성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그렇듯 오늘 나에게까지 흘러들어온 이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의 이 놀라운 은혜, 또 이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할 때까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어, 그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위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에 저주가 나오는가? 나의 말과 행동에 복이 나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편의 말씀같이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고, 그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복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복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만한 그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가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해야겠습니까? 그죠? 있어야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또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 듣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만한,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믿음 안에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잘 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생명으로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